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본 영상은 한 남편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였지만 그가 생명을 아내를 고이까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던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정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영상을 본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보다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세는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서로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우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부 생활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1장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위, 복종 이런 단어만 들어도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특히 여성학 전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정말 열받치는 뚜껑이 열리는 그런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반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 동역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매님들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자매님만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소리가 작습니다. 목소리를 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직까지도 한 분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할까요?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 먼저 창조했습니다. 여자는 그 다음에 창조했습니다.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가정의 대표로 세우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에 질서가 있고 또 거기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몸의 지체가 머리의 방향대로 순종할 때 몸 전체가 안정되고 질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몸의 지체가
머리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막 따로따로 보면 아주 몸의 그 기능이 완전히 다 힘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아내가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무질서하고 또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만큼 남편이 잘해야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도록 잘 해주면 아내가 복종하죠. 그런데 남편은 엉망으로 하면서 아내 보러만 계속 복종하라고 하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형제님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심합니까? 네,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잘 이해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남편이 잘해주는데 복종만 하겠습니까? 복종 안 하라고 하는 것도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해를 해주지 않을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소중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대해주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아내가 복종해주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남편이 필요한 것을 더 먼저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남편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사랑의 복종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이해해주지 않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남편을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 그 자체,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가정에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남편을 생각할 때 그를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을 섬기듯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내는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는 복종하겠는데 남편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주님께 하듯 남편에 복종하라는 말은 주님께 복종하는 그 행위를 남편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죽게 하듯 그렇게 잘 복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33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우러러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그 머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편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